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근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땅의 문제로 근심하는데 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아니죠. 어떤 방법? 하늘의 방법. 그 하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내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을 하겠다.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럴 뿐이 없다고 철석같이 나는 믿지만,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전자의 후자의. 뭘 팔아? 팔기는 파라 람바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우리는 영접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면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람바노 하는 거예요. 람바노.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파라 람바노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쭉 살펴보고 영접하기에 합당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거예요. 무조건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이게 이걸 끕시다. 이게 바람이 부니까 안 춥죠? 네. 자, 14장 계속해서 보면,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이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달달 암송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더 폭넓고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길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길. 그죠? 예수님께서 귀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귀에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또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자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귀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겠죠. 내가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너희들은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데 도마가 묻는 게 뭐냐면 그 길을 어찌합니까? 그 길. 네. 자,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그 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호기심이 있죠. 알고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길과 도마가 알고 싶은 길은 같은 걸 얘기할까요? 다른 걸 얘기할까요? 다르면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도마가 알고 싶어 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 위에 보면 내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그것을 예비하고 다시 오면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길, 은혜로운 길, 복된 길, 뭐 기타 등등. 한마디로 그냥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끊어. 빨간 걸로 합시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서 뭐 이런 그런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냥 그것을 예비할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있는 대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영접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기타 등등이에요.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같으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의미하는 것, 이 길이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진리, 생명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마가 생각하는 길은 좋은 거예요. 도마가 생각하는 진리는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진리. 생명은 뭐예요? 도마가 생각하는 생명은 오래 사는 것, 편안한 삶, 부귀영화를 맛보는 삶,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영광된 멋있는 삶을 얘기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도마가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진리, 도마가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어떤 삶의 모습, 이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마가 그 좋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도마가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좋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가고 싶고, 그런 진리를 갖고 싶고, 그런 생명은, 부자 되는 방법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아마 묻고 싶었을 거예요. 이 도마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좋아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찾고 싶고 알고 싶은 그것이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지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리는 편안하게 하는 것,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어떤 낮아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어떤 모습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유명하고, 있는 병도 치료받고, 나이 100세까지,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는데도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꿈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어떤 갓난 아이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눈도 한번 못 떠보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생명도 있다는 거죠. 어떤 생명은 정말 구차하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생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듣는 대로 거처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길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나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진리고 내가 주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 네가 걸어야 될 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인 걸 알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집사님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신 없죠. 그런데 14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망할 때는 망하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냥 고통스러워라는 거예요. 왜? 그 질병과 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영접하고 예비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좋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로마,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외쳤던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야. 이건 정말 말하는 거하고 이루어진 현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진리래요. 그게 진리.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뭐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로 주신 그런 삶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진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진리의 깃발을 흔들려고 할 때는 다들 부끄러워해요. 아유 뭐.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뭐 자랑을 못 해가지고 안달을 하는 것 같아. 오늘날 예를 들어 교회 속의 진리는 뭡니까? 부흥, 큰 건물, 뭐 멋있는 시설, 뭐 프로그램, 목사님들에게는 뭐 학위. 아니 왜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회에서 박사학위 수여 뭐 감사 예배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걸 교회에서 드려야 돼?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마치 진리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날의 생명의 모습은 뭐예요?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 연봉이 더 많고 좋은 집에 살아, 뭐 이런 환경적인 거. 내가 더 건강해, 내가 더 젊어 보여, 내가 돈이 있어서 비싼 강남에서 쌍꺼풀 하니까 봐, 표시도 안 나잖아. 너는 뭐야 거기 야매로 하니까 금방 풀리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뭔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좋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전에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죽음,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했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면 다 도망갈 거 알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각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한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나를 인도해? 영접해? 예수 믿는 곳에 나도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십자가, 고난 이런 얘기 나올 때는 그냥 자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럼 눈을 벌쩍 떠가지고 목사님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도마나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건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뻐하는 구원받은 삶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술 담배 뭐 다 끊고 TV 끊고 뭐 오락 이런 거 끊고 인터넷 끊고 이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막 각오가 대단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다. 성경 보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그 말은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도마는 그 길에 대한 호기심은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자, 그 길만 얘기하면 그 길을 걷겠다는 뭐 각오가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나다 해. 나다.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3년 반 동안 제자로 산다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하면 도마처럼 자, 그 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진리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그 생명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길은 어떻게 사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궁금하죠? 거기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붙잡아요. 길이 좋은 건 길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과가 좋은 것. 그 진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뭔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명 인기. 그 생명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면서 내가 누릴 어떤 편안함, 안락함, 부귀, 영화, 기타 등등. 항상 우리는 어떤 부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 마.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 그런 생명을 살려고 애쓰지 마. 그 길, 진리, 생명 곧 나야 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예요. 이게 너무나 뭐 주일 학교 수준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모든 것이고 전부다. 이 주일 학교 수준인데 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일 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왜? 제자였으니까. 다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다 덧붙이면요, 부자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복 받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의 문제 해결받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말고 다 아니까 우리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 질문에 그런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나다 하는 거예요. 나. 그 나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예수님 알아요. 내가 언제 모르는데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자시고 나의 영원한 나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그 진리는요, 생명은요, 부자 되는 방법은요, 가정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요,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시집장가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기타 등등 그 대답에 예수님이 또 야 대답은 나야 나. 아이 참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하네. 아니 그거 말고요. 나는 에고라는 말이죠. 에고. 헬라어로 에고가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에임이라는 이다. I am. 영어로 하면 I am. 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한 이름이 뭐냐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물어봐요. 그랬더니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볼 테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만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로 그의 아쉐르 히브리 말을 제가 잘 쓸 줄 몰라가지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예흐라고 하야라는 말에서 변했는데 I am 그런 뜻이에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연결해주는. 이것도 똑같으니까 I am. 관계대명사는 그 who.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번역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의역을 한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이다예요. I am. 자, 왜 하나님이 I am, 우리가 문장이 되려면 I am 하고 뭔가 목적어나 어떤 수로가 뭐 있어야 I am 뭐 boy, I am pastor 뭐 이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I am이라고 하면 이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이야 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문장을 보면 I am who I am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다. 뭐 말이 좀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문제를 줬는데 모세가 이 문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할 때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나다는 의미는 나는 이다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부자야, 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병들어서 나는 치료자야. 또 명예가 필요하다면 나는 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치드겟, 뭐 의로우신 하나님,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막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싸웠다면 승리했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불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독사에 물려서 다 죽을 때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할 때 다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병들었냐? 그 병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치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에고에 있는 거예요. 에고. 여기에 플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에게도 너의 좋은 길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진리, 세상의 생명으로 좋은 걸 선택하는, 어떻게 선택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어떻게 판단해야 더 나은 삶을 사냐, 이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누구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하다가 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상담해줘요.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아무리 남들이 가지마 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도 모교회도 없고 동창들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뭘 해야 될지 어디서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으면, 목회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많은 사람 아니어도 한두 사람이라 붙들고 복음을 가르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지 뭐. 지금 와보니까 그게 그 길이었어. 그 길.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목회를 붙잡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삶이 정말 나를 나되게 만드는 생명의 삶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믿음과 현실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법,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이다예요. 그 뒤에 우리의 원하는 것이 명예, 권세, 무병장수, 성공, 사업, 교회 부흥 모든 것 갖다 붙여도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도마처럼 좋은 길, 진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있어야 돼. 예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는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네가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텐데 3년 반 동안이나 먹고 자고 했는데도 나를 몰라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30년 40년 모태신앙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을 자꾸 알려고,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찾아다녀요. 저는 제 어떤 이름도 없고 별로 영양가 없는 목사라서 누가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는데요. 저는 목회하면 목회자들도 세미나, 교회 부흥 세미나, 개척 몇 년에 몇 명 부흥 다 부질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목회라는 거는 예수님을 붙잡고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는 게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예수의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떤 교회 보면은 이렇게 연역이라고 나오죠. 교회 언제 개척하고 언제 저희 교회는요 없어요. 다 지웠어요. 없어요. 언제 이쪽으로 누가 물어보면 연도가 매번 이렇게 헷갈려요. 2008년도에 개척했나, 2007년도에 개척했나. 김포로 올 때 그때가 2011년인가, 2010 장기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14년도였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안수 집사는 권사님들 임직 받았죠, 장기동에서. 기록이 없어요. 내가 지웠어. 아예 기록을 안 해요. 왜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만은.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역사, 또 교회가 걸어온 역사,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그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 예수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예수님이 옮겨주셨고 재판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뭐 이런 거. 아마 제가 떠나면 다른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씨름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요? 내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애를 써요? 내가 가는 길,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달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는 작전 기도를 하자. 작전 기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 그어놓고 하이라이트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통해 하는 그런 모습은 자주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생명, 나의 진리, 나의 편안한 길을 버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좁은 길, 낮은 길을 내가 자원해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감동은 언제 받아보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길, 진리, 생명에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옮겨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봉사는 열심히 해요. 나중에 본전 생각나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했는데 나를 뭐 몰라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 모양, 모습에 우리가 웃다 울다 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하시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 주간을, 아니 뭐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시고, 사업의 동반자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퀘스천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답이세요. 그 예수님만 만나버리면, 그 예수님만 여러분 삶 속에 알아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도마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십자가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